이사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9장 1절은 원문에 보면 8장 23절인데요. 그래서 9장 1절까지를 끊어서 보시면 18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선지자의 탄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그다음에 하나님의 탄식, 백성의 탄식, 선지자의 탄식 이렇게 역순으로 나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자주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이 있고 그 바깥쪽에 백성들의 탄식이 있고 맨 바깥쪽에 선지자의 탄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먼저 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백성들이 고통당할, 나라가 멸망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들을 바라보니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어디서 위로를 받을 데가 없고 마음이 상하고 병이 드는 선지자의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19절은 백성들의 탄식이 나오는데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네, 하나님은 시온의 왕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한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왜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재앙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이 망할 리가 없죠.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주전 605년, 597년, 완전히 망한 후에 586년. 에스겔은 처음 끌려갔을 때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605년에 처음 끌려가죠. 에스겔도 그렇게 초창기에 끌려가는데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선지자, 사역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유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비교하면서 지역은 다르고 선지자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양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가? 이러한 말씀들이에요. 에스겔에 보면 9장, 10장, 11장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환상 중에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전 동쪽을 향해서 떠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떠나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거기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거룩한 성전은.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물이 돼버리죠. 우면동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 여기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왜 떠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증하게 살아가니까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시온의 왕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리고 19절 하반절은 이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건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탄식, 내 마음의 근심 격정으로 병이 들었다. 내 마음이. 또 백성들의 탄식은 하나님이 시온의 왕이신데 거기 계시지 아니한가? 왜 우리의 재앙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은 그들이 조각한 우상, 이방의 헛된 신들로 나를 왜 경노하게 하였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혼잣말 하시듯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냉정하게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냉정하게 그렇게 무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면서도 괴로워하세요. 어찌하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으로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내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백성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이스라엘의 주된 곡식은 밀과 보리죠. 이거 봄, 초여름에 추수하고요. 여름에는 과일들, 온갖 과일들을 추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다라는 것은 이제 수확을 거둬들여야 될 그러한 추수의 때들인데 아무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기근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여름 다하였지만 우리가 열매를 거둘 게 없구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백성들이 탄식하니까 다시 선지자가 탄식하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상한다 쉐베르 사발이 깨지듯이 산산조각남. 딸 내 백성이 쉐베르 하였으므로 나는 샤바르 깨진다. 내 백성이 부서졌으므로 나도 부서지는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봐 내가 회개하라고 그랬지 나라 망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부서짐으로 나도 부서지는도다.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이 놀라움이라는 건 한마라는 것은 공포거든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두려움, 슬픔, 탄식이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백성들과 함께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외국으로 피난 가거나 안전하게 하나님의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족 데리고 이민 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재앙을 받을 때 거봐 내가 뭐랬어?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 고소해하지도 않았어요. 함께 슬퍼하면서 내 백성이 부서짐으로 나도 부서졌어요. 그 참 선지자죠. 한국 교회가 망하면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참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되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함께 부서지고 깨지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울고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가?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의 북쪽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었죠. 그중에 북쪽 지역, 요단강 동북쪽 길르앗 땅이에요. 거기는 아주 목초지도 좋고요. 또 거기가 유향으로 유명한 유향의 산지예요. 유향은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고대에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선지자가 묻는 거죠. 있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는 의사들이 있지 아니한가? 유향으로 치료해주는 환자들을 고치는 있어요.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지금 병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상처 입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과 회복이 불가능함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9장 1절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머리가 물이고 눈이 그 눈물 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온 머리에 있는 물들이 눈을 통해서 눈물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 뜻이에요.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 샘이 되어서 눈을 통해서 눈물을 밤낮으로 쏟아내고 싶구나. 선지자의 탄식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고 하나님은 벌하실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토로하시니 선지자도 함께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9장 2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선지자가 백성들을 떠나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왜요?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다 간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걸 영적인 간음이고요. 또 말했죠. 가나안의 그 시대의 우상 숭배는 실질적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원하는 게 결국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풍요와 다산 때문이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풍요, 부자 되는 거. 예나 지금이나 현대인들도 똑같죠. 풍요와 다산. 그때는 아들 많이 낳고 딸 많이 낳고 또 짐승들도 새끼 많이 낳고 곡식들도 풍년이 들고 그러려면 신들의 부부 금술이 좋아야 되고 그 신들의 부부 금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할 때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쾌락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총각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깨끗한 처녀가 없으니까요. 온통 이스라엘이 행음하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해 그런 거예요. 그냥 정결한 처녀도 있는데 일부러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온통 음행으로 이스라엘이 이게 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호세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해 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처녀들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골라가지고 결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온통 행음하니까. 내가 내 백성을 떠나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있는 광야 먼 곳에 홀로 지내고 싶다고. 온통 행음하고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간음하고 실질적으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친. 그래서 발정난 말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 앞에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한심하게 살아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활을 당기면 굽어지잖아요. 활을 당김 같이 말이, 언어 생활이 거짓말인 거예요. 다 굽어졌어요. 휘었어요.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강한 힘을 진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힘이든지 지식의 힘이든지 경제적인 힘이든지 정치적인 힘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힘은 악한 자를 제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진실되게 써야죠, 힘을. 그런데 강성하나 진실하게 힘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정직하게 사용하지를 않아요. 자기 편은 두둔하고 상대방은 때려잡는 데 써요, 권력을. 자기들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남에게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히 열심히 살아도 부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피눈물 쏟게 만들고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진실되지 않게 힘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하고 성적으로도 간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강성함은 진실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언어 생활이 활처럼 휘어서 거짓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풍요하게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가 조작하고 사문서 위조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악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악에서 선으로 회개하지를 않고 계속 악에서 악으로 거듭 악행을 저지르면서,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시바의 유향을 가지고 먼 곳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렸으면,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우상에게 가고 점쟁이들을 쫓아다녀요?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일에는 예배한다고 거룩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하면 재앙이 안 와요? 착각이죠. 이웃을 조심해라. 왜? 어떤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믿지 마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 뭐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자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같이 따라서 교회 나가고 싶으시겠어요? 그 사람하고? 그럴 리가 없죠. 분노를 참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각기 이웃을 조심해라. 형제도 믿지 마라. 속이기 때문에, 또 비방하기 때문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혀로 거짓말을 가르치며 악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냥 악을 행하다가 지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나이가 그렇게 많고 이제 죽을 날도 가까웠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벌 궁리만 하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자식들 가르치면 그 자식이 잘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 역설적이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괴로워합니다. 정직한 언어 생활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풍요와 다산을 얻을 수 있을까? 필요하면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쏟아내지 않도록, 그 입으로 찬송하고 전도해야 될 입인데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혀에 재갈을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